이렇게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제자로 삼으세요. 삼으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모아놓고 심각하고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굉장한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장 이전에는 여러 군중들에게 지금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뭐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뭐 예수님 계시면 뭐 안 될 게 없죠. 그냥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이죠.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냥 뭐 고질적인 병, 불치병 뭐 다 낫는 거고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참 나갔어요. 한참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저분이 굉장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인간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 12제자들을 모아놓고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 여기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예수님이 막 굉장한 능력을 행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쫓겨날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왜 돕지 않고 12제자가 박해받게 만드시냐고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두 부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복이나 받고 문제나 해결함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내 어떤 병을 고치고 내 어떤 가정적인 거 사업적인 거 다 그런 거 형통하게 만들고 자 그런 수준에 그런 수준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조금 더 쓰임을 받으려면 12제자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고난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12제자로 선택받았고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명은 소수입니다. 자, 이 소수에 우리가 동참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제 발로 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는 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어요. 나 돈이 좀 많으니까 주님 나 좀 써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리새인도 많이 알고 고관대작도 많이 하는데 나 좀 제자로 해주시면은 주님 좀 편히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제자가 없어요. 내가 재주가 비상하고 아주 손재주가 많고 달란트가 많은데 주님 나를 써주시면은 주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제자도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제자 된 사람은 없어요. 12제자는 주님께서 그냥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부, 고기 잡던 사람을 부르시고 돈꾀를 맡아가지고서 죄만 짓던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렇게 12제자가 자격이 있나 할 사람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12제자로 훈련을 시키셔서 나중엔 정말 예수님의 뜻을 훌륭하게 받들어 섬기는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인물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재주가 비상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처지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무조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의식. 자, 소명의식은 부름받았다는 의식이에요. 소명, 명령을 받았다는 의식. 이 소명의식은 목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때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족한데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명의식, 그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어요. 자, 소명의식이 전제가 될 때에 우리는 일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뿐이에요. 내 손에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전제가 될 때는 내가 일하다가 조금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우리가 초지일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래가지고 하면 이거는 자기 기호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박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때도 12명의 제자는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 발로 온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더 많이 먹겠죠.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선 사람이 손가락질도 받는 것이고 오해도 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말도 듣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말씀에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 12 제자도 이랬네.
나도 하나님의 일할 때 뭐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뭐 그냥 축복만 받고 병만 낫고 뭐 떡의 문제나 해결받고 그런 사람들은 12명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12제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12제자는 고난도 각오하고 오해도 각오하고 여러 가지 시련도 각오하고 내가 일한다고 무슨 나한테 박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럴 거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된 내가 일할 때에 예상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의 결과물이 좋고 열매가 많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일한 열매니까 이거 내 몫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열매를 받나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어떤 결과물을 주실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이 쓰임 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 선택받음에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택받음에 대한 감격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지명해서 무엇을 부탁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 쓰다 분필 똑 떨어지면은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왜? 선생님이 나를 지명했거든요. 나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뻐. 그게 또 뭐 안 시키나 또 안 시키나. 그러고서 우리가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우리가 열심을 다 내고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내 수고에 대해서 뭐 떡이 돌아오겠습니까? 돈이 돌아오겠습니까? 무슨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됐겠습니까? 그냥 내가 쓰임 받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일하라고 일을 맡기셨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이런 감격,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소명의식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부터 다른 어떤 직분 상관없어요. 소명의식이 전제되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전제되어서 내가 일할 때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충성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박해를 받는 게 뻔하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적어도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뭔가? 내가 양이고 이리들이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고 손해보고 찢기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이 다 예상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이빨을 갈래든지 발톱을 갈래든지 뭐 무기를 준비하고 있으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의 속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양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양의 속성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양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양처럼 산다는 게 뭘까? 양의 속성이 뭘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어요. 인간 누구도 예수님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고 막 그 가운데서 베드로도 떠나가고 유다도 예수 팔아먹고 자, 그 지경까지 가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나쁜 놈들,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고 양으로서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일이 안 풀어지고 때때로 내가 손해보고 때때로 내가 박해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을 했건 유다가 팔아먹었건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이리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어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도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어요. 자, 코람데오라는 칼빈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안 계시면 이 예배는 인간들의 집단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야죠. 하나님이 느껴져가지고 다른 데 발걸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 예배 시간에 딴 데를 갑니까? 예배 시간에 때 게을릴 수 있어요. 코람 네오의 정신으로 살면 예배가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정한 돈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어떻게 움켜쥘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돈을 만져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그것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살피면 돼요. 분명히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슬러서 자꾸 멀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모든 결정 가운데 기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시면은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것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간 위주로 그렇게 사셨어요.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인간을 수단화해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그런 생각이 예수님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안식일법에 대해서 충돌하시잖아요. 왜 안식일이 병 고쳤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병 고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나 염소나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날 구해내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구렁텅이에, 사람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구해내지 않느냐? 안식일 법이 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안식일에 대한 법을 바로 고쳐주신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목적으로 보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항상 사람이 수단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사귀죠? 그 사람 사귀어가지고 뭐 좀 어떤 뭐 지금이나 미래나 어떤 이득을 보려고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나보다 좀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나보다 좀 유명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도 사귈 줄 알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보다 이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서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왔나요? 무슨 고관 대작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왔나요? 예수님 누구를 사귀고 다녔나요? 그냥 나병 환자, 무슨 눈먼 사람, 귀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사람, 이런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목적으로 보여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상하, 고하 구분 없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서 그들을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꾼됨의 자세고 양으로서의 지혜와 순결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의 속성을 가지고 이리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양으로 살 때 만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밝히시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장에서 채찍질하리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종교적인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정치적인 박해도 있는데 끌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다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가정적인 박해도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적인, 하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주님의 뜻이 우선일 때 가정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다. 또 사회적인 박해도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미워한다고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인간적인 어떤 오해와 박해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나보고 귀신 집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귀신도 안 들렸는데 귀신 들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오해와 그게 아주 시기, 모함, 질투 막 이런 거죠. 그런 거 예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그런 거 다 예상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이런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양으로 살아가는 거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첫째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때 피하라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면 이리가 되니까 피하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맞서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억울해요. 내가 아주 분해요. 내가 아주 그냥, 자, 같이 대항하지 말고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여러분, 피하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왜? 인간적으로는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피해야 어른이에요. 피해야 성숙한 거예요. 피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피해야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양이 싸워버리면 그 다음에 이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겨도 진 거예요. 피하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의 속성대로 살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겁먹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니까.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박해하고 막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숨겨도 하나님은요 다 드러나게 하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감추인 것,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신문지상이 막 도배하고 있어요. 지금 최아무개란 여자 때문에. 그거 언제까지 감추고 살려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강남에 무슨 아줌마가 뭐냐고? 이걸 어떻게 감추고 살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런데 세상의 매스컴들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밝혀내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할 일이고 내가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되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한 성숙함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의 속성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몇 개? 모르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어요. 박해가 있고 없고 네 편이고 내 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사랑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와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가 우리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상관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게 다 그런 거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괴롭힐 수 없어요. 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나요? 뭐 이렇게 잠을 못 자나요? 뭐 그렇게 분한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더 크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힘내라.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자꾸 기대지 말고 자꾸 인간에게 실망하는 게 뭐죠? 인간에게 기대해서 그래요. 실망은 왜 실망이 오느냐 하면 기대감이 있어서 실망이 와요. 기대감을 접고 하나님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모른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그때 내가 끝장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상쇄가 돼야 돼요. 너 그래라.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대한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오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꾸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 집사라는 거예요. 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어. 밖에 나가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까봐 그냥 그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해. 그냥 기도도 1초야. 누가 볼까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실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뭔가요? 자꾸 어디 그냥 난 또 음대 다녔으니까 더 하죠. 공연 끝나면 그땐 국립극장에서 매일 했어요. 을지로육가에 이제 음대가 있을 때 국립극장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공연 끝나면 저 장충동 족발집에 가. 밤새도록 퍼마셔.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아주 고역이야, 고역. 내가 딱 선언했어. 나 예수 믿는다. 술 권하지 마라. 나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자식 그냥 근데 그때 예수 믿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문성모한테 술 권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쟤는 안 마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난 콜라만 마셨는데 한번 선언하면 그 다음에 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세요. 그 다음엔 누가 건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다 자꾸 시인하면
그다음에 편해져요. 직장에서도 처음이 힘들어요. 지금은 뭐 술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그다음에 편하죠. 군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면 또 유익이 뭐예요? 자기가 제 입으로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거짓말 못하죠. 이제 죄 지을 수가 없죠. 자기가 제 입으로 뭐 권 사고 집 사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짓을 해?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시인하면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살고자 하면 이거 뭐 이순신 장군 얘기 같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항상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죽을 똥살똥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냥 듣던 미직은 해가지고서 하는지 마는지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딱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잠자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내 물질 아까운 줄 모르고 바칠 수도 있고요. 내가 시간 없지만 충성할 수도 있고요. 뭔가 그렇게 해야 죽기 살기로 해야 뭔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살고자 하면 다 죽는 거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을 죄인 살려주셔서 부족한데 일꾼 만들어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부르셔서 12제자처럼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그 소명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선택받아 12제자처럼 교회 직분도